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제 이름이 나오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 이름만 나와서요. 17절을 보니까 우리 죄를 이재용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유레카 발견했어요. 제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갖고 막 걱정했는데 단어 하나만 조금 틀려도 제 이름이 나와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 이름은 참고로 성경에 539번 나옵니다. 제 이름 한 번 나와요. 너무 감사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남편에게 준 고무장갑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었답니다. 그 의미는 남편에게 설거지를 하라는 의미였었죠. 저도 집에 청소 담당이라서 저를 위해서 제가 어버이날에 청소기를 한데 저를 위해서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기가 와서 도착해서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업체에서 전화 왔어요. 배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주문했던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송을 잘못했기 때문에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는데 그 청소기를 배송하는 업체 직원이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창피하지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잘못 배송한 그 분은 회사에서 유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배송 시간이 안 맞으면 자기가 6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가려면 6시만 딱 되면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과 수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해 좀 해달라고 저에게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저는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일터와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실까요?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또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친구들로부터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갈등과 불협화음과 각종 민원을, 문제를 유발하고 또한 싸움을 유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광야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살아가야 할지, 또한 어떤 포지션을 두어야 할지 생각하는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2002년도에 2년 3월 달에 개봉됐던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감독은 복수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는 또 다른 보복과 또 다른 복수를 계속 난다는 이야기가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지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딱 23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누군가는 당선이 되겠지만 누구가 되면 이제 여당은 야당이 될 것이고 야당은 여당이 될 것이고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죠. 그런데 선거 후에는 보이지 않는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만, 공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만 3,000개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자리를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벌써 대통령실에 사람들은 다 물갈이가 일어나고 장관들도 바뀌게 되고 수많은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들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냐? 야당이 만약에 딱 되면 전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기불능의 상태를 만들려고 검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복수와 보복은 끊이지 않고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살인, 전쟁, 폭력, 수많은 위기 상황은 반복이 됩니다. 일촉즉발의 긴장과 공포는 계속 일어납니다. 본문도 가족 공동체의 위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다 아시죠. 또 우리 큐티를 통해서 또 창세기 새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은 다 알아요. 형들은 무려 37년 전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겨우 넷째 형 유다의 중재로 인해서 그냥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죽다 살아나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감옥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살아서 그는 형들과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과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자 이 약속의 공동체에 긴장감과 위기감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은 동생과 연결고리인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이 든든한 방패막인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자신들이 했던 17년 전에 했던 그 악이 생각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 초조함이, 아버지가 있어서 자기들을 든든하게 보호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옛날 그 생각으로 자신들에게 보복할 생각을 지금 할지 않을까 지금 떨리는 거예요. 여기 보고라는 이 단어로는, 히브리어 단어는 알다, 두려워했다 이런 뜻이에요. 형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들의 보복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복수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위기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의 가정은 지금 요셉의 보복만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사, 혹시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확신과 가정 사이에서 형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만일, 어쩌면, 짐작대로 그러할 리는 없지만 혹시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 지금 완전히 소랑설레하는 거예요. 본문은 10명의 형들의 입장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할 것인가 형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10명 중 어떤 형들은 죽일 거야. 아니야, 죽이지는 않을 거야. 적당히 하겠지. 또 형들은 아니야, 죽일 거야. 지금 이 입장이 팽팽하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사안이 매우 심각합니다. 형들은 짐작대로, 만일, 어쩌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옛날에 했던 이 일들을,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라고 도둑이 제발저리들은 지금 이들은 불안합니다. 좌불안석입니다. 성경에는 형들이 괴롭힌 것 일부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살 동안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동생,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것은 17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들은 지금 정서적 그리고 인간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화학적으로만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동생과 형들은 지금 아무런 앙금을 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이 화학적인, 인위적인 결합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자 형들은 37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고 20년 있다가 만났다가 17년 동안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있었던 이야기는 37년 전의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갑자기 오늘 터져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들은 아버지 장례가 끝나자마자 10명의 형들은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고민 끝에 대책회의 결과는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행동하자, 이겁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가족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요셉을 피해서 도망가다는 요셉이 총리인데 우리가 잡혀서 못 도망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행동해서 결단하자, 이걸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회의를 했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인데 우리 10명 우리 기도해보자. 금식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계획이 이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날조하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을 잘 돌보라고 했다고 우리가 그 유언을 우리 입으로 10명이 맞추면 죽은 사람이 뭘 말을 하겠냐. 아버지가 했다는데 우리 유언을 한번 날조해보자. 얄팍한 인간의 계산이었어요. 우리 입만 맞추면 요셉은 모를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유언을 날조하는 장면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첫 번째 계획이 유언 날조였어요. 형들의 계획이. 형들의 대처 시나리오가 3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유언을 날조하자는 거예요. 입을 맞춰서 아버지가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형들은, 이 가족은 이 17년 동안 형들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의 눈치만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전히 요셉이 자신들을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졌던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그늘 아래서만 그들은 살았지 사는 게 아니었고, 자는 게 아니었고, 먹는 게 아니었고,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웃는 게 아니었어요.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과 같이 무언가 개운치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는 게 같지 않고, 웃는 게 웃는 것 같지 않고,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대안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형들은 동생의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달리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다면 근심 걱정은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의 슬럼프가 언제든지 달라올 수 있어요. 신앙의 슬럼프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슬럼프가 오면 슬럼프 탈출을 위해서 운동을 내려놓고 여행이나 맛집 탐방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야구를 잘 못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하나 이글스예요. 얘네들이 올해 투수력은 좋은데 타력이 안 좋아갖고 올해 연패를 하다가 꼴찌까지 갔어요. 4월 6일 날. 그때 대한민국 베이징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던 김경문 감독이 지금 하나 이글스의 감독이에요. 그때 타자들을 다 집합시켜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더 떨어질 데가 없어. 우리 꼴찌야.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해. 더 올라가면 돼. 떨어질 데가 없어. 지금 하나 이글스가 11연승을 해서 프로야구 1위 팀이 되었어요. 지금 방송사가 난리가 났어요. 만년 꼴찌팀이 명장 하나, 리더십이 와서 괜찮아. 올라가면 돼. 우린 내려갈 거 없어. 다 내려놔. 그러면 올라가. 그래서 그들은 슬럼프를 탈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내가 뭘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이죠. 물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물도 버려야 이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형들은 유언을 날조한 다음에 불안해요. 누구를 투입합니까? 미들맨을 투입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을 전했을 때 믿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으로 얘기하면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들은 믿을 사람을 투입합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직접 가기보다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들통나고 자신들이 그 느낌이 요셉이 똑똑하니까 눈치챌 수 있으니까 미들맨을 보내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유언을 날조한 것을 전합니다. 즉 요셉의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16절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을 보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요셉이 신뢰하는 사람을 보냈겠죠. 물론 형들이라면 요셉이 신뢰하는 시므온, 단, 납달리. 단, 납달리는 요셉의 엄마의 종의 아들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요셉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유다 형이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야곱의 종들이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요셉의 청지기를 불러서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무명의 사람을 보내는 걸로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에는 참 무명의 선지자도 많고 무명의 제자들도 많고 무명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여러분들은 가교의 달인, 중재의 달인, 미들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들맨,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렵고 난감한 자리, 말 한마디에 생사가 결정이 되고 사업의 성패가 달리고 이번 계약이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보내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싸우고 여러분들이 다투고 어떤 분들이 힘들 때 누구를 보내면 될 것이다.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사람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시기를 원합니다. 가교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합니다. 중재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들맨이 되세요. 아멘. 예. 형들이 거짓으로 날조하는 이 예언, 이 유언을 전할 무명의 사람을 애굽의 이인자, 절대 권력을 가진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진짜인 것처럼 말합니다. 아버지가 명령했대요. 형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언을 듣고 아무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의미로 눈물을 흘리는지 저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안에 있는 눈물이 더 무섭다는 것이죠. 눈물은 분노와 기쁨을 표현하는 감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유언을 전했던 사람은, 이 무명의 사람은 형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형들이 요셉의 반응이 뭐야? 그러니까 아무 말 없던데? 그냥 울던데? 형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요셉이 울었다고?
착잡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한 것을 요셉이 알았을까? 그래서 울었을까? 아니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요셉이 감동했을까? 형들이 지금 요셉의 눈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들은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를 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뭡니까? 달려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읍소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해봤는데 안 됐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바짝 엎드려서 그냥 요셉 앞에 읊조리는 전략을 펴니다.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형들이 자신의 단에 전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들에게 전하는 것. 형들은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42장에서 요셉에게 총리에게 절을 했지만 이제는 요셉이 절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이 달려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제발 좀 살려줘요. 존중을 했겠죠. 형들인데도 요셉 총리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을 보면 형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0명의 형들은 사전의 시나리오대로 다 했는데도 안 돼요. 이제 마지막 플랜 C를 지금 쓰는 겁니다.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리고 용서합니다. 형들은 제발 복수만 하지 마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제는 종으로 살겠어요. 읍소리는 전략을 지금 사용합니다. 이제 요셉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형들은 거짓말 전략, 믿는 사람을 보내는 전략, 이제 읍소리는 전략을 다 썼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가문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요셉은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에게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대 최강대국을 다스렸던 넘버 2 최강대국 총리가 나의 권력,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지를 지난날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형들에게 멋진 고백을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37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행동은 악은 맞다고 합니다. 형들 그거 악은 맞아요. 나를 죽이려 했던 것 잘못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해하려 하였으나 히브리어 하자브는 계획 음모예요. 형들이 오랜 세월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음모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계획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셨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형들은 위해를 가하려고 수십 년, 수년을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유익으로 바꿨다고 형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은 10명의 형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10명이 모여서 책략을 짜고 계획을 하고 아버지의 유언까지 날조하고 믿을 사람을 보내서 동생을
울렸을 뿐 그것은 요셉을 위로하거나 설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 공동체도 인간의 계획이나 전략이나 핑계나 또한 우리의 사정과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만끽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악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반전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 속에 모든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과 인간의 실패를 예수로 말미암아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 모든 스토리가 요셉의 스토리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형들과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듯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족 공동체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합니다. 죽을 뻔도 하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꿈도 해몽해 줬는데도 그 사람은 2년 동안 요셉을 돌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은 풀려도 막혀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형들은 17년 동안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17년 동안 노심초사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들이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도 음모와 배신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어려운 요셉과 같은 위치에 여러분들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사탄의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후에 형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요셉이 할지 저는 놀라울 따름이에요.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간곡한 말을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에 대고 말했다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들의 마음 깊숙하게 찔러 쪼개기까지, 오늘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그들의 마음에 찔러 쪼개기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간곡하게 종으로 살겠다고 엎드린 그 형들에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른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형들에게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지금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말했고요, 지금 위로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제가 형들 용서했어요. 내가 혹시나 나보다 더 빨리 형들이 죽으면 내가 형수들과 조카들까지 제가 다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요.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요셉의 리더십과 포용력 참 대단합니다. 형들은 날조하고 거짓말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할까? 참 성경을 보면 정말 요셉의 마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담긴 이 신앙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야죠. 걱정하지 마. 내가 성도님과 성도의 자녀들을 기를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정말 못하잖아요. 힘든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배부르고 내가 다 저축도 하고 연금도 하고 그래도 조금 남으면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과 같은 그런 리더십과 포용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6번째 포인트로 우리도 요셉의 리더십과 포용력의 표준 모델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은 요셉과 같아. 우리 순모님은 요셉과 같아. 우리 성도님은 요셉과 같아.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은 요셉과 같다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구르트 일을 하시던 어떤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수금을 했거든.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 넣어줬는데 제품이 안 들어왔다 하네. 그러면서 안 들어왔던 돈만큼 돈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래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다 넣어줬나? 당신이 단디 잘해야지. 잘못하니까 그런 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내가 아내한테. 두 부부에 대한 항상 이런 식이었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원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보, 오늘 내가 수금을 했거든. 양수화 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난 하루도 빠짐없이 제품을 다 넣어줬는데 제품이 그제 안 들어왔다 하네. 그러면서 안 들어준 만큼 빼주고 돈을 주었어. 그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당신 참 속상하겠네.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그래도 당신이 참고 넘어간 거 참 잘한 것 같아.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이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지적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반대로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이런 말은 하면 되지만 죄송하지만 남편들이 어쩌다가 약주 한잔 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내들은 신앙이 좋으니까 저 지옥 갈 인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약주 한잔 먹고 들어올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보 힘내. 내가 기도할게. 술 깨고 우리 새벽 기도 한번 가자.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셉은 얄팍한 속임수, 간교한 청약은 알았지만 인애로운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2025년 어버이일 주일에 요셉과 같이 사랑과 용서와 인애와 화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대로운 주님의 포용력, 리더십을 닮아가는 미들맨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갈등의 현장에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면 우리가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도처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더 채워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는 우리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날, 특별히 하나님 귀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요셉처럼 살아가는 어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존경하는 우리 자녀들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이 주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섬기며 더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